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특히 설을 보내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난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설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그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이번 한 주는 유난히 춥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으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소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편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한테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편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병이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한 상태에서도 기도하라. 나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심지어 14절 말씀에서는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 하느냐? 바로 장로들을 초빙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은혜가 신실한 교회의 중직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도를 하고 나와 소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의미와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들을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함께 중보기도 해줘라. 너희들이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한 성도가 만약 질병과 고난과 불행을 당하면은 주변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정말 그 정반대의 가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숨기기 바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려고 하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는 반면에 불행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에도 찬양을 하며 병든 자와 교회 장로들을 이제는 병들었을 때에도 찾아서 기도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 방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막막하다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뭔가 계획이 나온다거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계획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주여 주님의 그 등불이 나의 발을 비추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그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그 내용인데 이 목사님은 신학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신학생 때 두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힘도 나고 능력도 나지만 신학생이다 보니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뭔가 경제적인 활동보다는 오히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 마음껏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학교 준비물로 서예 도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줘야 되는데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한테 빌려 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딸들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딸들에게는 너무 미안합니다. 학교 준비물을 못 사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너무 아픕니다. 라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딸들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는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넉넉하진 않아도 결코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십니다.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란 이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그 마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 갈래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성결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어서 성결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성결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변화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결하라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주님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하고 싶을 때, 응답이 필요할 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곁에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은 주님은 날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기도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는 회당장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온갖 자존심이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만을 볼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가벼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야이로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며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죄가 없고 결점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코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누구?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누구를 예를 드느냐? 바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무려 몇 년? 3년 6개월이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이제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만약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럼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면은 보통 비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아주 꽉꽉 와서 아주 이제 홍수가 날 만큼 노아의 홍수만큼 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마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열매가 맺게끔 비가 아주 적당히 알맞게 우리에게 복되게끔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이 엘리야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역시 때로는 피곤해서 지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면 끝없이 낙심에도 빠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에도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모양 저 모양 다르고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만큼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한 첼로 연주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태어난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 첼로의 그 주법을 확립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첼로리스트였습니다. 그가 이룬 음악의 업적이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역사 속에 묻혀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연주 모음곡을 이제는 발견하고 세상에 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살 무렵 중고 악보 상점을 뒤지면서 바흐의 낡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견하고 10여 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제 연습한 끝에 이제는 엄청난 이제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95세 때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로리스트로 손꼽히고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6시간씩 힘든 연습을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첼로에 화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는 매일 조금씩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성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매일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2023년도에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신앙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보시고 하나하나 더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 떠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권면을 하라는 말씀과 복음의 권면을 하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응답받겠어요. 아마 기도하는 자들 중에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아서 자유로워지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과연 나 하나님께만 머물까요? 넉넉하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양대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그 안타까움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떠난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력이 열매 맺을 때 성경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삶을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 너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왔어.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거야. 네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목표,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소통함으로 기쁨의 2023년 그리고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각자 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